오늘은 60암의 열애 명호품, 사제품, 그리고 시간 나면 열애 광명각품까지 하려 하는데 아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80암에서는 열애 명호품 그리고 사승제품으로 되어 있죠. 우선 가마다 시게오 선생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열애 명호품에서는 가르침을 쓰라는 이의 이름이 다르다, 많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요. 또 사제품에서는 또 가르침의 이름이 다르다. 즉 같은 가르침이지만 세상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열애 광명각품에서는 광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수한 부처님 이름이 있고 무수한 진리 이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에는 무수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괴로운 것도 진실이다, 또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부처님의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 무량하기 때문에 부처님 열애 명호가 무량하다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우리의 구업이 또 무량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법정 현수의 해석 같아요. 그래서 열애 명호품에서는 이제 문수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을 보고 이제 찬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제 어째서 나라와 장소가 다르면 부처님이 다른 것일까? 열애 명호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인연이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방편과 구업, 입으로 짓는 음성과 행업의 가보와 법문의 권도, 권할근자 길길자, 건도와 여러 뿌리건이 원하는 바로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부처님이 아직 수행중 보살이셨을 때 중생제도 인연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 각가지 방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설법을 하고 모습을 변화시켜 가면서 중생의 능력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사제품도 그 열애 명호품에서는 가르침을 쓰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설한 반면에 사제품에서는 진리의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할 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이름도 무수히 많고 진리도 무수히 많다고 보는 환경 가르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생에는 무수한 진실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괴로운 것도 진실, 마음이 편안한 것도 진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진실, 살아가는 것도 진실, 모두가 진실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무수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울 때는 괴로움도 또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과 말을 조화시켜 악한 행동을 막아주게 될 것이다. 사제품에서 설하는 온갖 진실한 말들은 인생 행로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무수하게 설한 진실한 말이 있기에 마음이 안락하고 풍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사바세계에서 괴로움에 견딜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마다 시기오 선생님은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는 김에 열애 광명각품까지 가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처의 명호와 사제의 명칭이 무량하다는 것을 설한 경전은 이어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함을 설한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두 발바닥에 바퀴 무늬에서
광명을 발하여 삼천대째 세계를 쫙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들로 둘러싸여 있으시고 위신역으로 시방세계에서 각각 한 분의 큰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들은 각각 무수한 근속보살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지요. 문수사리보살, 각수보살, 재수보살, 보수보살, 덕수보살, 목수보살, 정진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현수보살 등이었으며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금색, 보색, 보배색을 말하죠. 등 여러 가지 색이었다. 그때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찬타하여 개성호를 읊고 개성이 끝나자 부처님의 광명은 다시 시방국들을 두루 비추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문수는 다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풀이 하지요. 그리고 부처님 광명은 무한한 세월을 끝없이 비춥니다. 이제 그 개성 가운데 하나를 읽으면은 애옥과 온갖 번뇌 모두 떠나서 언제나 계속하는 윤회를 끊고 바른 깨달음으로 모든 법을 알아 한량없는 중생들을 모두 건지네. 또 부처님은 상으로서 된 게 아니라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정멸한 법으로서 모든 묘한 경계를 두루 갖추어 교화한 상대에 따라 나타나시네.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기에 일체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있으며 중생의 모든 바라는 바에 응하여 어떤 모습으로든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중생의 부름에 응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부처님의 출현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외롭고 슬퍼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언제나 온갖 악의 구루텅이에 빠져있어 삼독이 불꽃처럼 맹렬히 타며 구원할 이도 없는 무관 속에서 밤낮으로 언제나 불에 탈 때 맹세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나니 이것이 곧 부처님 경계네. 이 온갖 고통을 받고 혼자서 헤매는 중생의 고통을 보고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계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부처님은 이 고통을 보고 그들을 위해 법의 다리를 마련하고 대비로서 법을 설하시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네. 자, 우리를 제도하려고 대비로 설하시는 것이 부처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는 게 좋을까 하고 이런 대목에서 가마다 시계오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는 게 첫째가 공양하라, 두 번째가 인욕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정은 기를 통일하고 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선정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개성 이런 게 있어요. 처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한 이후 인욕하는 법을 절개 행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 진실한 법이치를 관찰하였네. 요 대목이 바로 그 공양인욕 선정을 깨달음에 향하게 하는 구체적인 길로 세 가지 길로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가지고 부처님께로 향하게 하나니 보살들은 이런 법을 잘 행함으로써 미없는 무상들을 빨리 이루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수보살의 열애의 무량한 광명을 찬탄하는 것으로 이 열애 광명각품은 끝난다. 열애 명호품, 사제품 열애 광명각품이에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이 설한 진실, 부처님의 광명이 무변무량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꿔 말하면 부처님의 신업, 구업, 의업이 참으로 무량하다는 것을 안 것이다.
부처님도 무량하고 진실도 무량하고 광명도 무량한 법기야말로 화엄경서스라는 세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카마다 시기오 선생님 말씀을 맺는데, 바로 부처님도 무량하다, 진실도 무량하다, 광명도 무량하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광자덕자 스님의 반나왈구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죠. 지금까지 이제 가마다 시교 스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멸의 명호품, 사제품, 멸의 광명각품은 이렇게 부처님의 신구 의업이 무량하다, 불가사이다, 이런 쪽으로 그냥 설명하는 게 정통 화엄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아마 묶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조금 더 넣어보면은, 사제품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인생에는 괴로운 것도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서운 진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보면은 이 화엄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대긍정입니다. 괴로움은 안 좋은 거니까 빨리 우리가 멸하자, 이런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이었으면은, 대성 특히 화엄에 와서는 괴로움도 우리가 능히 하나의 진실에 놔둡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무장해제 시켜버리죠. 이런 것이 화엄의 굉장히 그 특징입니다. 자, 이제 열의 명호품, 저 가마다 시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화엄경 자체로 이제 보면은, 이 열의 명호품 보면은 세간 정암품, 세준 묘품과 구성이 좀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열애의 정각성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처님의 덕이 칭송되고, 세 번째가 보살들이 운접하여 부처님의 여러 경계를 또 청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장, 십지, 십원 10가지 원가, 십정 10가지 선정, 그리고 십동 10가지 신동, 그리고 십정, 요 정수리 정자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달라, 이렇게 청하지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화엄경의 집성경전, 이 따로 만들어져서 이미 유포하고 있던 경전인데,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멸의 명호품 같은 걸 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뭐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좀 화엄경이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전을 볼 때 화엄경은 품 하나하나를 완전한 그냥 품으로 보고 하나의 경전으로 보고 좀 보는 그런 공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주 묘품과 이제 다른 점은, 정각을 이룬 자리가 이제 그 여러 명호품에서는 보강명전으로 나와요. 세주 묘품은 아랑하여 법보리 도량에서 정각을 이뤘다, 이렇게 나오지만 보강명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 명호품에서는 세존의 깨달음의 세계가 어떠냐 그러면, 묘오계만, 그러니까 묘한 깨달음이 모두 원만하다 그러고요. 또 이행 영절이라 두 과정이 모두 끊어졌다. 이것은 그 극단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중도에 들어가셨다. 이행 영절, 달무상법, 통달하다, 무상법에 통달하셨다. 그리고 주어 불주, 부처님의 그 머무는 데에 항상 머무르시고, 덕불평등, 평등을 얻으셨다,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다는데, 이 평등이란 말이 화엄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은 평등하다는 것인데, 평등이란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무장처, 이루다,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셨다. 또 불가전법, 이거는 뭐냐면은 전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반 외도나 세속적인 그 철학이나 기타 다른 종교 등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흉내도 못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뜻이라고 저 무비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행무에 그 행하시는 바가 걸림이 또 없다. 또 부사이한 그런 경계가 이 세운다는 것. 이때 입자는 세울 입자입니다. 들어갈 입이 아니고. 그리고 복인 3세를 널리 두루 다 보셨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찬탄하고 보살들이 또 청법을 하죠. 저기 부처님의 경계가 어떤지, 불찰 장엄이 어떤지, 또 불법성, 불찰 청정, 부처님의 설하는 법, 불소설법, 이런 게 불위덕, 덕이 어떤지 이런 걸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40가지 40문의 법을 청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법문을 청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십주, 십행, 십회양, 십원, 십정, 십통, 습증 이런 것도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러 보살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옵니다. 자, 그런 광명각품의 개성 몇 개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규 견정각 해탈 이재루 불착 일체세 피비정도함. 만약에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온갖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는 바른 도의 눈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불착일체세, 그 모든 번뇌를 떠나고 그 세간에 집착 안 하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분이 모든 번뇌를 끊고 일체 세상에 집착 안 하면 이건 바른 깨달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환경은 재미있죠. 자, 다음 나오는 것이 야규지열의 야규지열애가 최상무소유하여 수섭등명료하면 차인 질작불이로다. 만약 어떤 이가 열애는 최상이 없는 줄 알아서 닫고 익혀 명료함을 얻으면 이 사람은 빨리 부처를 지으리라. 이때 질자는 질병 질자가 아니고 질주할 때 빨리 그런 뜻입니다. 또 능견차세계 이 세계를 보되 기심이 불요동하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여견하면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성 성지자 마땅히 뛰어난 지혜를 이룬 이가 될 것이다. 야거 불거법 즉 부처님과 법에 대해서 기심요 평등을 이루고 그 마음이 평등해지고 이념 불연전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당천 난사위로다. 당연히 발벌천 즉 난사위 생각이 어려운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그렇게 오른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중도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저 밑에 또 이런 규절이 나와요. 야그 일체지에 만약 일체지에서 발생 회한심호대 회항하는 마음을 내되 견심무소생하면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은 당획대명칭 당연히 명칭을 얻을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이런 것이겠죠. 또 중생무유생이며 역부무유견이 약덕이어시자면 당성무상도라. 중생은 생명도 없고 계멸함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무상도를 이루리라. 화엄경은 항상 보면은 하나와 무량이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일중해 무량 무량중해 일 요피호 생기 당성 무소외로다. 하나 중에 그 해가
뭔가 이렇게 해법할 태자 있죠. 해가 무량하고 또 무량한 중에서 해가 하나임을 알면은 요피호생기하면은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나는 걸 요달한단 말이죠. 당성무섭해라. 두려울 바 없는 바를 당연히 이룬다. 이런 겁니다. 또 많은 개성이 나오지만은 생략하고 또 몇 개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이건 문수보살께서 이제 또 하시는 개성인데, 발기 대비심하여 대비심을 발하여서 구호 제중생하여 제중생을 구호해서 영출 인천중 하시니 영원히 인천중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여시업영작이라. 이와 같은 것을 응당진노라. 여기 나오는 개성들은 끝이 여시업응작으로 끝납니다. 또 의상 신락불하사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믿는 것을 즐기어 기심불태잖아요. 그 마음이 후퇴하지 않고 친근제열에 하시니 모든 부처님을 이렇게 친근하니 여시업응작이라. 이렇게 업을 채워라 이거죠. 일체 위업 중에 일체 위이중입니다. 업이 아니라 일체 위징, 위신력, 위이 중에 상념불공덕, 항상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사 주야 무잠단 하니 밤낮으로 그것이 잠시도 멈추는 수가 법이 없으니 여시업응작이니라. 관무변 3세 끝없는 3세를 관하고 학피 불공덕, 이 부처님의 공덕을 배워 상무연근심하니 언제나 싫어하고 피곤한 그런 마음이 없으니 여시업응작. 또 관신여 실상 일체 계정멸 이하무아착 역시 염응작. 몸의 여실한 실상을 관하고 일체가 다 정멸함을 관찰하여서 나를 떠나 나에 대한 집착이 없을지니 이런 업을 지어라. 등관 중생심, 중생심이 평등하게 중생심을 관찰하고 불기재분별,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이보 진실경, 진실한 경경에 들어가나니 여시업응작, 이렇게 업을 지을지어다. 요는 여시업응작은 나중에 그 정행품에 나오는 당원기심하고 좀 비슷하네요. 또 금강경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기위득색 종족으로 이견 인중 조사인된 시위병안 전도견이라 피불능지 재성법 만화위덕과 색상과 정종으로 사람 가운데 부처님 보례한다면은 이것은 병든 눈이요 전대든 소견이라 그는 가장 수수한 법을 알지 못하리. 금강경어 비슷하죠. 색으로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열의 비상위체, 열에는 색상으로 본체를 삼지 않고 단시 무상 정멸법, 다만 상은 정멸법이다. 신상위 실구족, 신상과 위를 다 구족하시니 세간수락계 덕견, 세간은 그 조함을 따라서 본다. 차신 무소정이며 영무소적치, 이 몸은 온 것도 없고 또 쌓이고 모인 바도 아니다. 그런데 중생 분별고로 겸불종종신, 중생이 자꾸 분별하는 거로 까닭에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몸을 본다 이 말이죠. 오온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분별세간, 마음은 세간을 분별하지만은 시심무소유, 이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다. 열애지 차법, 부처님은 이것을 아시니 여시견 불신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 몸을 본다 이거죠. 아까 육시밤에서 공양과 그 다음에 인욕,
그리고 선정의 이 세 가지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길이라 그랬죠. 이제 거기에 80함에 나오는 구절 한번 보죠. 종초공양의 유인. 처음에 부처님을 공양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인욕하여 입신선정광법성. 선정에 깊이 들어 법성을 깊이 관찰하고 보건중생발도심. 널리 중생에게 보리심을 바라기를 권하고 2차 속성 무상가. 이로써 최상의 무상가를 이루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런 구절 나옵니다. 불견 보지 못한다. 심력 공묘환. 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환각 같은 걸 보지 못하면은 수견 비견여 맹도니. 비록 보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으니 분별치상 불견불이요. 분별로는 부처님을 보는 것은 취할 수가 없고 필경이착 내 능견이다. 끝까지 집착을 떠나야 능히 본다. 이런 개성도 나옵니다. 심력도 공하다는 거죠. 또 분별로 보면은 분별로 모양을 전 부처를 못 본다. 집착을 여야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하죠. 중생 수업 종종별. 중생의 업을 따라 종종 차별을 나타내고 시방 내외 난증견이니. 시방 내외에 다 볼 수가 없으니 보기가 어려우니 불신무의 변시방을. 부처님의 몸이 시방에 장애가 없음을 두루함을 불가증긴데 것이 이런 이유로 또한 못 본다. 이런 거죠. 업 때문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각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비여 공중무량찰 무례무고 변시방 생성멸계 무소위 불변호공 여교시. 비요컨대 허랑 호공에 알랑 없는 세계가 옴도 없고 감도 없이 시방에 들어와대 생선과 소멸이 어제한데 없듯이 부처님 허공에 두루함도 이와 같도다. 이런 개성으로 이제 광명각품이 끝납니다. 화엄경은 어디를 보나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수많은 보살행을 닦으셨고 그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시방에 나타나시는데 아니 나타난 것이 없다. 이런 부처님의 그리고 그 찬탄이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늘 공양하고 원을 바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화엄경이죠.